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또 마땅치 않아서 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질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으로 인해 또 보여지는 그 환경이 그렇게 밝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남은 며칠간의 일정을 또 잘 보낸 이후에 또 다시 호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한국 방문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저에게는 또 나름의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더니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 말씀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 본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내지는 책임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이 본질적이고 이 가치로운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 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가치로운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규정함이라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악이라 말씀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배 생활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라든가 또 토요 새벽 예배, 그 외에도 여러 제자 양육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이런 제도적인 어떤 틀 안에 갇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어떤 형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오늘 본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본문인데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제도 안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예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그렇다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산 제물이라 함은 living sacrifice라고 표기해 놓았는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쳐진 이 제물, sacrifice라 함은 대부분 다 이 죽어 바쳐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쳐질 그 제물들, 그 많은 가축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각을 뜨고 그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crifice, 제물이라 함은 대부분 다 죽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living sacrifice라 함은 뭔가 이와 같은 이 배경을 알고 있다면 모순적으로 들릴 만한 이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라 함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구약적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린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삶의 한 모습이고 형태일 것인데요. 그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이 의미를 우리가 모두 결합해 본다면 결국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심지어 우리가 휴가를 떠나고 놀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제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예배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이 4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를 각 몸의 지체라고 곳곳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의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몸의 지체, 손과 발,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눈과 귀,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귀할 것인데 모양과 형태와 기능이 다르다 하여 무엇이 무엇보다 못한 것이고 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과 방식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가치로운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이와 같은 말씀의 이 구조와 이 논리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직분과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삶의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기독교 세계를 구축하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 역시도 어떤 고지론, 높은 곳에 서서 힘을 갖고 장악하여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운동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그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으로 투쟁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어떤 이 힘을 사용하고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방식을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셨다면 예수께서 애초에 오셨을 때에 그와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어부와 그리고 세리, 그와 같은 제자들을 제자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들은 온통 병자들과 이 과부와 고아된 자들, 당시 어떻게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단번에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양처럼 세상에서의 힘을 얻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권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본 영적인 원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힘과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심으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역 주권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직장,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그리고 어떤 직장을 우리가 섬기고 있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로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모든 메시지들을 풀어 설명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단순히 형식과 제도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산 제물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고 밝힘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직장, 어떠한 자리에 있든가 관계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곧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이 예배다, 제사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있는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고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강조하듯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 원어의 그 본질적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밖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로 모아놓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에세네파라든가 수도사들처럼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광야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등지라고 이와 같은 개념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이 개념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결코 따르지 않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선함, 세상이 말하는 단순히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의하시는 선과 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라 부름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윤리관으로 바라볼 때에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자들을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규정할 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관이나 도덕,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함의 정의에 기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니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이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칭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세속적 세계관과 그 세대가 쫓고 갈망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에서 이처럼 너희들의 본질과 존재가 다르며 부르심이 다르다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역으로 다시 추리하고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산제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과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가 관계없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을 한 번씩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개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논리와 원리 그리고 세상의 만족과 추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쳐내고 오직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기
받으시길 원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더욱 격려함을 받아 더욱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스스로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결단의 시간을 갖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적용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기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타협 없이 세상을 해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세속적 판단과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그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롭다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옳음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